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는데 특별하게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 한 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영화 제목이 뭐냐면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 혹시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못 보셨나요? 제가 바람을 길들인 풍차소년이라는 원래 책이 있어요. 그 윌리엄,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윌리엄 캄캄바라는 아프리카 청년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거기 그 말라위라는 아프리카의 굉장히 가난한 곳인 말라위라는 곳에 사는 청년의 이야기를 실화로 만든 영화가 이제 이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은 곡식을 키우는데 건기가 되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중학교 1학년 이 꼬마 아이가 과학 시간에 풍차를 배운 거예요. 발전기 원리를 배워서 내가 풍차를 만들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건기에도 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만든 것이 이 영화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아프리카의 크리스찬 가정이 모여 앉아가지고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걱정을 하냐면 하나님 올 봄을 저희 가족이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우리는 뭐냐면 저희 집도 어저께 이제 뷔페에 가서 우리 아들 그 생일이어서 회식을 했는데 뭐 맛있는 게 있을까? 더 맛있는 걸 먹어야 어차피 돈을 냈으니까 제일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지. 뭐가 제일 맛있지? 그걸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더 먹을까? 또는 내가 좀 살이 너무 찌는데 뭘 좀 덜 먹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족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뭐냐면 하나님 올해 저희 가족이 다 살 수 있을까요? 딸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올 봄에 제가 굶어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서 딸을 딱 붙잡고 나면 내 팔을 잘라서 너를 먹이더라도 너를 굶기지 않을 거야. 그런 대목들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사치스러운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고 살고 있구나. 이들은 뭐냐면 죽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 해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 풍차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가족을 살리게 됩니다. 살리게 되는데 그 말미에 이 꼬마 소년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모든 것을 만져주신다. 이 말이 너무나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온 거예요. 영어로는 God is as the wind, which touches everything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신다. 이 말이 되게 감동이 이제 저한테 왔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 의미로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용어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코람데오의 더 완벽한 버전이 이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다 어루만져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어떤 아픔도 나의 어떤 고난도 나의 어떤 슬픔도 나의 어떤 기쁨도 나의 모든 어둠도 나의 모든 빛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그 나의 모든 것을 그 아시는 분 앞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마음속에 딱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나는 인지하지 못했고 나는 인정하지 못했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을 바람처럼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시구나. 이걸 이제 마음속에 깨닫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바람처럼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성령 하나님의 앞에 민감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민감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삶을 스스로 가슴 깊이 생각해보면 여러분 삶이 좀 아름다우신가요? 아름다우세요? 내 삶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예뻐. 그러시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이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아주 멋진 집에 살고 멋진 곳을 여행하고 그 다음에 돈이 많아서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쓰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마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곰팡이가 다 가득 쓰러져 있는 지하의 허름한 방에 살아도 그의 심령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화롭고 남부를 것 없는 휘황찬란한 곳에 살아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두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성경 말씀을 요즘 읽으면서 깊게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럼 충만하지 않을 때는 또 어떤 상태인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저의 믿음의 잘못된 부분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마치 풍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 요만할 때 20%밖에 안 불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20%밖에 영향을 못 미쳐요, 나한테. 근데 내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풍선이 막 불어져가지고 막 100%내 마음을 다 채우고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신가요? 성령 하나님은 쪼그라들었다가 커졌다가 뭐 작아졌다가 뭐 엄청났다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하시고 처음부터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 충만한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성령 충만한 것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막 초대한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된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유는 오셔서 채워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고백은 내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가치관과 내 자신의 의미를 다 내려놓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으시도록. 그 고백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막 초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 인도자들도 막 찬양 인도할 때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지금 근데 그거 잘못된 주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성령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뭘 또 임재해요. 또 임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상태가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임재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이여 충만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그거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맨날 성령이여 임재 막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니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뭘 또 임재 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다는 것 그리고 충만한 상태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시나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저는 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는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고하고 있던 어떤 생각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게 들어있는 건 내재해 주신 성령님,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님, 제 생각과 내 이 절망감과 또는 내 이 교만함과 또는 내 이 기질적인 부분과 이것들 다 내려놓사오니 이미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삶을 성령께 맡기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생각들과 고집들이 다 내려지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옷을 입기 위해 힘을 내야 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례받지 못한 자, 즉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부정하게 자기를 더럽히는 자들이 삶 가운데 용납되지 않게 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삶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가? 아주 높아도 부유해도 능력이 넘쳐도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은 삶이 있고 비록 누추하고 부족해도 정갈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생각하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아름다운가요? 하나님 제 삶이 예뻐요?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신앙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가? 이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간절히 좀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 상태를 주님 보시기에 네 마음이 참 예쁘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앉아있지만 마음이 지옥인 경우도 있잖아요. 지옥 같은 마음으로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심란한 막 걱정, 근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막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누군가에 대한 증오심과 누군가에 대한 질시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남과 비교해서 나의 삶을 왜 이리 초라하노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아름답게 드러나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만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서 52장 말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죄의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이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오늘 2절 말씀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려라. 아름다운 옷에 묻어있는 그 먼지 같은 티끌을 털어버려라. 이 티끌은 뭘 상징할까요? 이 티끌을 저는 성경 말씀 보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이 뭐였냐면 먼지와 티끌 같은 죄와 허물을 말하는데 먼지와 티끌은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것들이에요.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것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경건하지 못한 습관들, 티끌 같은 것들이 내 신앙의 아름다움을 해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유튜브 음식을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두 번 유튜브를 계속 보다가 티끌처럼 계속 쌓이다 보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탁 유튜브 키는 거죠.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벗어나려니까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모르게 쌓여져 있던 나의 기질적인 어떤 죄의 습관들, 그 다음에 경건지 못한 습관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다 조금씩 있으실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저를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틈만 나면 게임 딱 키는 거. 게임을 켜야지 하루가 진행되는 거. 자네들 교회까지 와가지고 게임 키는 거 내가 몇 번 봤네. 근데 무슨 생각을 하고 게임을 켰을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키는 거죠, 게임을.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는 거, 협의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럼 그냥 내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티끌처럼 쌓이는 것이 내게 없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경건하지 못하게 변화시키는, 마치 옷에 쌓이는 먼지와 티끌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곰곰이 내게 나도 모르게 쌓인 티끌 같은 허물과 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살펴본 다음에 하나님, 나도 몰랐는데 이런 습관이 나한테 있네요. 헤아나지 못하는 이렇게 쌓여버린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일이 있네요. 이거 하나님 털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씩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습관들, 경건한 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끊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봅니다. 최근에는 또 막 빅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평가하고 있을까 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계하는 거죠. 내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해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습관화되면 안 되겠구나. 습관화가 되려고 그러면 끊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담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먼지처럼 여러분들에게 쌓이지 않게 애쓰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녁에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습관이 사라지면 어차피 시간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목각으로. 말씀을 새기는데 말씀을 새기니까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을 새기는 습관이.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말들을 새기고 그렇게 해서 집에 손님이 오면 그걸 선물로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 집에 오면은 선물을 하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누가 오시든지 골라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시는 모든 손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그거를 새기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함이 있어요. 말씀을 더 깊게 보게 되고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게 되고 또 말씀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적용시킬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습관들이나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이 사라지면 좋은 습관들을 우리에게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재유행 중에서 나도 모르게 쌓인 티끌 같은 악하거나 경건치 않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습관들이 있다면 털어내버리자.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떠나야 되는 부정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티끌처럼 나도모지게 이거는 뭐예요? 풀을 털어버리면 그만인 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 떠나나와야 되는 죄의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죄의 습관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또는 청년 시절에 호기심에 끌린 어떤 음란한 사이트에서 끊지를 못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게임을 계속 하는 거 별로 안 좋은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못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조금만 성질이 나면 욱하고 탁 튀어나와버리는 전 그 길이 좀 있습니다. 악한 거죠. 악한 습관이 나한테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뭐 욱한 마음이 딱 생긴다든지 뭐 음란함이라든지 또는 남을 끊임없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의심하는 말을 한다든지 모든 사람을 이게 그냥 뭐 하대를 한다든지 모든 사람 질시하는 마음을 가진다든지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본능적으로 하나 더 가져오고 싶은 탐욕이 있다든지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자기 기질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못 태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못 태어나는 거. 사슬같이 나를 묶고 있는 것. 근데 그런 거에서 우리가 떠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걸 떠나는 거 내 의지로 떠나지나요? 안 떠나집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정확하게 직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지배해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파워를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창조주세요. 창조주. 기대도 안 되더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하신 분이세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기대도 안 되더만 하나님의 능력을 왜 우리가 제한합니까? 제한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기질적인 습관적인 제어함으로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양심 깊숙한 곳에 성령께서 터치하신다면 아실 거예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건데 내가 여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시면 되죠. 내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제 제 타입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값없이 팔리는 존재였지만 돈 없이 속량되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특별하게 은혜가 와닿았어요. 어떤 은혜가 와닿았냐면요. 우리는 속량받기 전에는 아무 값도 없이 무가치하게 팔리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 값없이 팔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것,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거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리스도의 보혈.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치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란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로 대가를 치는 존재라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물건 가격을 매길 때 10만 원짜리 물건이 있잖아요. 근데 1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가격표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1억짜리 물건하고 10만 원짜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귀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 100억짜리 물건이 집에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근처도 안 갈 거예요. 깨질까 봐. 100억짜리 도자기가 있다. 근처에 가겠어요? 깨지면 100억인데. 근데 5만 원짜리 그릇 누가 설거지하면 괜찮아. 또 사면 돼.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100억짜리는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깨지면 어떻게 해요? 근데 100억짜리 하물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된 존재가 누구라고요? 나잖아요, 나. 그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 귀한 대가를 치르고 나를 속량해 줬단 말이에요.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데요? 값없이 팔리는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팔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대가를 치르고 사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하하면서 천국은 밭에 바친 뭐 보화 같으니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샀느니라, 귀한 진주를 얻은 사람이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샀느니라. 저는 그것이 저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그렇게 소중한 거야 라고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어떤 해석이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만큼 진주로 우리를 여겨주셨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살 밭으로 우리를 여겨주었구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구나. 그 말씀이 너무나 감격적으로 제가 3절 말씀을 보면서 저한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어 그래서 천당 갈 수 있어,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팔리는 우리 존재를, 나 같은 존재를 무엇으로도 바꿀 수 있는 값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가 지금 하찮게 느껴지시나요? 뭐 돈도 못 벌고, 뭐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하는 일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인간들과, 다른 인간들과 비교해보면 내가 하찮은 존재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육신의 삶 속에서는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가장 값 있는 존재로 인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진주 중에서 가장 값진 진주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살 수 있는 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자들은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바람과 같아서 내 모든 것을 어루만지셨던 분이야. 그거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저는 이 말씀도 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은 그런 존재였군요. 나의 모든 삶을 어루만지시는 존재였군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량받은 사람만이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이 고백 못합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그렇게 속량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를 기록한 것이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여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이게 제일 아름다운 삶이라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을 향해서 하나님 뭐죠?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하는 사람의 발을 하나님은 네가 참 아름답구나.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죠. 때로는 뭐 캠프를 열기도 하고, 때로는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 옆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주관하시면 당신의 삶이 값 있는 삶이 되는 거야 라고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그 발, 그 말이 아름다운 거라. 이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복된 소식, 그건 첫 번째는 어떤 소식이죠? 평화의 소식이죠. 평화의 소식.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평화의 소식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속량된 사람은 어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고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가 그렇구나. 한국교회가 이 부분 좀 해결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개척이 돼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도 되게 많지만 대부분의 교회 성장이 교회 한 교회가 갈라져서, 그죠? 갈라져서 분열이 돼서 교회가 하나 더 세워지고 또 그 교회도 분열이 또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퍼져나간 부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진주 지역이 더 심하죠. 동산교회에서 갈라져서 뭐 성남교회가 나오고, 성남교회가 갈라져서 성북교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분이 뭐냐면, 한국교회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려면 갈라져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내가 분열에 나왔지만 그 교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인정해주면 된다. 근데 그 교회는 썩었어, 잘못됐어, 우리만 오라,
자꾸 이렇게 돼서 분열되니까 교회와 교회끼리 연합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을 전한 나는 당신들과 함께 비록 떠나왔지만 평화롭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소식이 가장 중요한 소식일까요?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모순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영을 받은 성령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 반복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그들을 축청해야 돼. 모순이죠. 모순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 평화를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고 그렇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반대하는 자들에게도 미움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품고 치근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나의 실수가 있으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사과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겸허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이 교회의 평화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돼요. 복된 소식이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굿뉴스가 뭐죠? 다른 말로 하면 가스펠. 가스펠이 굿뉴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게 가스펠인데 좋은 말씀, 기쁜 소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신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아시는 분 있나요?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저녁에 돌아가실 분이 자기가 오늘 돌아갈 줄 알았을까요? 오늘 사고를 당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녁에 사고 당할 줄 알았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미래라는 안개와 같은 미래를 갈 때 내가 그 안개 속을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서 이끌어 나가신다. 그거를 깨닫고 알고 그분이 통치하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러면 그분이 당신의 삶을 통치해 나가실 거야. 인도해 나갈 거야. 리드해 나갈 거야.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굿뉴스예요. 굿뉴스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핍절한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천하를 다 지으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통치 앞에 당신의 삶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의문이 있죠. 어떤 의문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내 삶이 왜 요모양 욕거리고 그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좀 핍절하고 이렇게 피폐하고 있죠? 이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끝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이고 영광이고 누림이라고 생각한다면 모순되는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서울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이번 성적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된 구원과 평화가 넘쳐나는 거죠. 내 뜻과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지만 내 안에서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들고 흔들지만 내 안에 변함이 없는 구원의 음성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죠. 이 사람을 누가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제보다 내가 좀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근데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내 영이 충만해요.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한 거죠. 우리가 세상의 성공은 뭘 주죠? 세상의 성공이 우리한테 위안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세상의 성공이 아니어도 내 안에 위안이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세상이 성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한테 임재해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결과가 세상의 성공이다.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거다. 세상에서 누림이 많아지는 거다. 이거가 등가로 매칭시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이. 저도 요즘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외양간의 소가 다 사라지고 광진에 먹을 것이 다 사라졌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기쁨이 떠나지 않네요. 내 안에 희열이 그대로 있네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가득하네요. 이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게 은혜고 축복이죠.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지경에 있어도 얼굴이 웃을 거고, 성공한 지경, 주님 또 누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누림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패해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공해도 하나님 더 많이 베풀겠나이다.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 찰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나의 환경과 상황하고 등가로 매칭시켜서 상황을 쳐다보고 하나님 통치 안 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기복신앙은 뭐냐면, 그래서 성공했어야지,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됐어야지, 그래서 누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지. 근데 안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통치가 가득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죠. 우리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은 파수꾼의 기쁨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올까 밤새 파수꾼이 지었는데 동이 탁 터오면서 성이 안전하게 지켜졌어요. 그때 그 아주 안도하는 마음, 평화로운 마음, 그 평화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믿음 없는 행위가 어쩌면 두려움과 염려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데 왜 염려하세요? 우리의 염려의 대부분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라질까 봐 하는 염려죠. 그죠? 뭘 염려하세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사라질까 봐. 염려하잖아요. 근데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사야서 52장 말씀으로 우리가 그 두 가지 타입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량받았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어떤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먼지처럼 티끌처럼 쌓여서 나를 경건하지 못하게 하고 죄의 습관에 매이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털어버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털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